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백사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불렀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 후면 12월 24일,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또 축하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준비하는 이 기간을 대강절 또는 대림절, 주님이 오시는 날을 고대하는 그런 절기로 약 한 달을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탄절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그 아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더 충만히 경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한 지 700년 후에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신약시대의 제자 마태가 인용해서 마리아가 처녀로서 성령의 이적을 통해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증거하고 기록합니다. 그 아기 예수가 바로 구수해 주신 것을 증명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인,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면 2700년 전입니다. 우리 고조선도 더 전입니다. 그런데 이 700년 전 이사야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70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이고 700년 뒤에 오실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사야가 예언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자주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되던 바로 그때의 정황을 잊어버리고 곧바로 우리 현실에 적용하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도대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건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말씀이 적용되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시간과 공간과 모든 상황을 건너뛰어서 곧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양 바로 적용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크나큰 실수를 낳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단도 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해석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 사고방식, 우리 세계관, 우리 시대의 언어로 수천 년 전, 적어도 이 말씀은 2700년 전인데 2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인 것처럼 곧바로 적용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실수가 오는 것이고 엉뚱한 해석으로 엉뚱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마누엘에 관한 이 징조의 말씀은 우선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 상황과 연관된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말씀으로 읽기 전에 그 당시의 말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들었어야만 했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도 읽을 때 우선 1차 청중에게 필요했던 말씀, 그때 당시 이 말씀이 들려졌던,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때 그 당시의 청중에게 필요했던 말씀으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2차 청중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말씀인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좀 더 섬세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임마누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순서를 따라 묵상해야 합니다. 첫째, 이사야 당시 남쪽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뒤 700년 뒤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000년 전, 기원 전, 기원 후가 갈라지는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특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가 전파했던 그 시대, 예수님 시대, 예수님 이후의 초대교회 상황에 왜 이 말씀이 필요했는가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한다.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듣고 적용해야 할 말씀으로 이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단계를 밟고 그 다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안전한 기초 위에 올바로 세워진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이번 시즌에서 특별히 어떤 건물들이 약해서 많이 건물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뭔가요? 연립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아파트를 지을 때 1층을 기둥만 세워놓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혹은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 기둥과 기둥 사이에 견고한 벽들이 사방으로 세워져 있어야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텐데 벽이 없으니까 기둥만 지탱하려고 하니까 그 진동이 기둥에 다 몰려서 기둥이 다 뒤틀리고 무너진 겁니다. 그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단단해야 건물들이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된다 하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도 그 시대의 말씀, 적용되어진 신학의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의 순으로 읽으면 실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전성기라 할 수 있어요. 이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기 직전이었고요. 남쪽 유다 왕국도 크게 위협을 받던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 한반도처럼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칭했고 남쪽은 유다라 칭한 것이죠. 이 두 왕국이 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위협을 받던, 그리고 결국은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 수준으로 거의 조공바치면서 연명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수르 제국이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서 이 계속 남하하면서 침공을 해서 나라들을 식민지화시키고 있었고 아수르의 최종 목표는 북아프리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정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이집트를 정복하러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거쳐서 가야만 하는 겁니다. 또 이집트가 제국이었을 때는 저 북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을 넘볼 때는 반드시 한반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본이 중국을 삼키려 했을 때는 반드시 먼저 한반도를 정복해야 합니다. 만약에 중국 대륙 세력이 해양 세력으로 나가려면 한반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한반도가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대비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해야 합니다.
또 이때 당시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다는 이 사실조차도 참 이상스럽게 닮아 있습니다. 자, 당연히 유다 사람들은 아하스 왕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이 난국을 해결해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풍전등화의 위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결국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의 선택은 강국 아스리아 제국에 빌붙어서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화친하려고 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신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그치고 하나님 신뢰하기를 멈춘 겁니다. 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둔해지고 미련해졌다 할지라도 예언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체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기회를 상실한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서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한 면이 있다 할 만큼 지도자의 위치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아시아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아스리아의 속국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자, 이런 아하스 왕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또 다른 희망의 증거를 제시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시아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너희들의 적들을 대파하리라.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진 겁니다. 귀가 막힌 겁니다. 가슴문 닫힌 겁니다. 그렇게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버릇이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위기가 오면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하스가 마음문을 닫고 귀를 닫자 이사야가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7장 이전을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조를 줄 텐데 너희들이 희망이 있다는 징조를 줄 텐데 그것을 구하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다시 전했어요. 원래 왕실 예언자거든요. 왕궁에서 왕들에게 예언하는 예언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나는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또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징조를 보이리라. 네가 구하지 않으니 내가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요. 이 말씀이 바로 구원자 임마누엘에 대한 예고입니다. 자, 그런데 16절, 17절을 조금 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의미, 왜 임마누엘 예고가 여기에 나왔는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아수르가 침공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유다로 밀고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이 밀고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중국이 한반도 전체를 자기 소유로 하기 위해서 밀고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리얼할 것 같아요. 자,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나 참혹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기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엄청난 고통이 올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가 침공해 오면서요, 반항하고 거역하는 민족들은요, 껍질을 벗겨서 막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잔혹한 민족입니다. 잔혹한 제국이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주변 식민지 국가들을 통제하던 제국이거든요. 아이들을 어미 보는 데서 맷돌에 이렇게 메어쳐 죽이는 그런 잔혹한 일을 저지른 군대였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자, 그래서 이 임마누엘 구원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지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빛을 가져다 줄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런 일을 겪을 텐데 그런 일을 면하게 해줄, 유보시킬 구원자적 인물이 태어날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야.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영원한 참된 구원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과 2000년 이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확인하는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임마누엘, 그 시대의 구원자가 누구였느냐 하는 겁니다. 아스는 분명히 아닙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거절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역사 속에서 누가 임마누엘, 구원자 노릇을 했느냐? 그게 바로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비에 견자 없다는데, 아니 반대로 호견에 아니지. 지금 제가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그러한데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싶습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런 아들이 태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역대 왕들이 보여주었던, 다윗 이후에 보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토록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신뢰의 왕 대표자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 왕이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남쪽 유다까지도 위협하면서 성을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너희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게 참신인 줄 아느냐? 내가 여러 민족을 정복했는데 걔들 다 자기 신을 섬기고 있었어. 그런데 그 신들을 내가 전부 내 발 아래 깔아버렸어. 나를 이긴 신이 없어.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신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따라서 너희들은 일찍 항복하는 게 좋아. 그렇게 조롱하듯이 사신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때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을 보고 또 자신들도 멸망할 수준의 군대가, 수십만의 군대가 밀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아니하고 그 서신을 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왕이 보낸, 아수르 왕이 보낸 서신서를 쫙 펴니다.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감히 땅의 왕이 조물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전적인 신뢰요, 전적인 의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고, 그리고 남아있는 적군들을 내가 제거할 것이다. 와, 그런데 포위하고 있던 왕의 귀에 이상한 소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자기 본국 아시리아에 쿠데타의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군대를 데리고 다시 본국으로 아시리아로 철수합니다. 그리고 18만 5천 명만 포위 상태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전멸하고 맙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던 그 왕은
자기 신에게 보고하러 들어갔다가 신전에서 칼에 암살을 당합니다. 예언대로 된 거죠. 히스기야의 이런 전적인 의뢰, 전적인 신뢰, 이것이 이런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각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을 따라서 자기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그것뿐입니다. 믿을 것은 자기 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재능, 자기 스펙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너희의 참된 왕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프로포즈 했을 때 아멘하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언약을 맺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너희들 나가서 싸워 하고서 뒤에서 지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두에 서시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전능하신 분이 사령관이 되셔서 전투에 앞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가셔서 적들을 파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가서 수확물을 거두기만 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숭상하는 나일강 그걸 핏물로 만들어 버리시고 생명들이 다 죽게 만드셨죠. 항복하게 만들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모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겁니다. 사람이 한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사람이 댐을 쌓아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바다 바닥을 딛고 시나이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물벽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물벽을 허물어서 다시 수장시키고 이집트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역시 하나님이 선두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저 아담성에서부터 그 창이란 홍수의 시절에 딱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승리로 점유할 때도 하나님께서 진동을 일으키셔서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다 무너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7번 돌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면 된다. 그리고 소리 한 번 질러. 나팔 불고 소리 한 번 질러. 제가 약간 천박하게 소리쳤군요. 그렇게 했는데 그냥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 방식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과 사고방식을 어디에 둘 건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만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긴밀히 연대해서 하나님이 선두에 서시고 하나님이 모든 돌파를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할 것인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에 부딪히면 아니 평상시에도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삶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이것이 하나님에게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하나님께서 거처할 장소를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파하시고 그냥 너희들은 통과만 해 너희들은 다 가지면 돼 차지하면 돼 이렇게 하시는 방식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 그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 오직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 오직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성구 형제의 그 간증 저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주시기를 간구하는 젊은 영혼의 고백 그걸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렇게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크나큰 신앙이 나가 큰 사람이여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실이 든든한 저런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새벽 이슬을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렇게 일어나기를 바라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이걸 하나님은 매우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순종하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전진하시면 나도 전진하고, 그분이 멈추어 기다리시면 나도 멈추고, 그분이 우하시면 나도 우하고, 그분이 좌하시면 나도 좌하는 겁니다. 그저 그분 뒤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분 뒤를 따르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말씀은 매주마다 예배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때그때 뜻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을 사람의 목소리로 한 목사의 권면과 목사의 설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가 듣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도다. 와, 이런 백성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는 혹은 저녁마다 하는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좌할지 우할지 전진할지 멈출지 좀 더 기도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돌파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을 펼쳐주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실패했고 히스기야는 해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최고의 신뢰의 왕, 그게 바로 히스기야다. 솔로몬은 지혜의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다면, 요아스는 전무후무한 개혁의 순종의 왕이었다면,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신뢰의 왕이었다. 이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에 누가 임마누엘이었는가? 히스기야였다. 그러나 히스기야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던 전무후무한 신뢰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시 여느 왕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고 맙니다.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정 상태를 의지하고 자기의 뛰어난 전략적 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왕과 마찬가지로 그의 말년은 더 악한 왕이 배출되는 상황을 만들고야 맙니다. 자기 아들이 므낫세가 역대 모든 왕들보다 가장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고 우상숭배를 조장한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맙니다. 가장 큰 은총을 입었던 사람이 그 은총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 신뢰하는 그 자리를 떠나면 더 악한, 그 어떤 사람보다 악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나갔는데, 쫓겨나갔는데 그 사람이 이 자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니 이제는 들어올 때 쫓겨나지 않으려고 다른 악한 귀신을 더해서 7이 들어가 버려서 그의 형편이 예전보다 더 악해졌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순간적인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가시적으로 나타내주는 사람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 순간적인 임마누엘은 됐지만 영원한 완전한 임마누엘은 되지 못하다는 사실이 증명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영원하시면서 완전하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만을 우리는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하스를 비롯해서, 아니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그 수많은 역대 왕들과 백성들이 끊어내지 못하던
범죄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동원하고 바벨론 제국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만큼 이스라엘이 품고 있던 버리지 않는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듣는 이도 불편하고 하는 이도 불편하고, 자기가 그 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래도 죄에 대한 설교는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은 닫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7장의 임마누엘, 영원하신 그 임마누엘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려면 한 달 후에 임하실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임마누엘의 은총을 진짜 경험하시려면,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으시려면 지금 5장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범죄의 항목으로 화 있을진저 저주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 내게 그와 같은 요소가 있는지 살펴 제거함으로써 임마누엘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결론처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다 같이 5장을 펴시면 5장 한 장에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선포가 6번 나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깊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하나님 재판정에 소환해서 하늘아 땅아 들어라. 이들이 범죄하였다. 그러니 하늘아 땅아 너희들이 징계하라 하시는,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징계하시는 내용이, 고발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하나같이 이스라엘이 버려야 할 범죄들입니다. 6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사야 5장 8절에 나옵니다. 5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홀로 이 땅에 거주하려는 자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가옥에 가옥을 잇댄다는 겁니다. 뭐예요? 집 한 채 있어요. 근데 또 한 채 또 사야 합니다.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식에게 한 채 준다. 좋아요. 노후를 위해서 월세 받으면서 살겠다. 좋아요. 근데 거기로 멈추지 않아요. 또 집을 또 한 채 얻어요. 또 한 채 얻어요. 또 한 채 얻어요. 그 도시에 도대체 아파트 2동이, 3동이 한꺼번에 자기 소유인 사람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뭐예요? 계속해서 부요로 채워서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얻기도, 전세도 얻기 어려운 상황에 계속해서 자기 소유, 자기 집만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홀로 부자로서 홀로 그 도시에서 살아가려는 사람들.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노함. 그건 범죄야.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10,000평 있어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충분해요. 먹고 넘치도록 살 수 있고 자식에게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농사가 이번에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할 때 싼값에 또 그 땅을 사버려요. 또 다른 땅을 또 사요. 그래서 땅의 땅을 전토를 이어가서 홀로 그 마을의 최고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을을 떠나야 되는 그런 수준의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는 겁니다. 이것이 꼭 집과 토지만이겠습니까? 꼭 집과 토지만이겠습니까? 모든 경쟁사들은 다 죽여버리고 우리 회사만 살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도 혹 죄는 아닐까요? 화 있을진저. 두 번째,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술이 뭐가 죄라고, 술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술 안 마시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직장에서 술 안 마시는 사람, 재수 없는 인간, 이렇게 취급되는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세상은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저런 놈, 술 안 마시는 놈이 우리 부대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무지 많이 맞았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술 안 마신다고 맞았어요. 그러니까 술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근데 여기 보면 밤새도록 술을 마신대요.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이게 포도주라고 그러죠. 소주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반항심 있게 듣지 맙시다.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읍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르신들이 그냥 어쩌다 반잔 한 잔을 곁들이는 반주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으니까 예수 믿었다면 그런 정도도 버려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가서 어떤 직장에서는 그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건바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이다를 들고 담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분위기 깨지 않게 해서 마치 취한 사람처럼 함께 대화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거 나쁜 일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권장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부장인 나도 집사야 교회에서는 그러면서 자신이 오히려 이제 막 입사한 크리스찬 이제 새내기를 직장 새내기를 술꾼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있다면 이거 화 있을진저 라는 거죠. 얼마나 중독이 되어 있으면 밤이 새도록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십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독주를 또 마십니까? 목사님 그 독주라고 했지 소주라고 안 했습니다. 그렇게 듣지 맙시다. 그걸 그렇게 끌 만큼 좋은 거라면 이건 하나님께서 네가 도대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 거냐 아니면 도대체 주님이 누구냐? 그 주님이냐? 이 하늘 주님이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겠어요? 그죠? 예. 이 설교 듣고 교회 안 나오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없겠지. 설마 주여. 술을 좋아하면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꼭 술만일까요? 스마트폰 중독은 독주 같은 그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뇌를 파괴하고 바보 만들고 소통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소통하고 있지만 진정한 소통은 잃어버린 세대. 스마트폰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페이스북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친구들이 얼마에 모였어요. 카페에 모였는데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결심합니다. 우리 스마트폰 내려놓고 내기하자. 맨 먼저 드는 사람이 지는 걸로 오늘 밥 사기. 전부 내려놓습니다. 저마다 다 내려놔요. 그런데 이 수족이 떨리는 겁니다. 어디서 연락이 왔나? 또 뭐가 떴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짚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흡연에 대해서 제가 모른 척 합니다. 모른 척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해요. 저는 성도들이 사는 것이 안 알려지기를 원해요. 좋은 것, 간증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들만 제가 알고 싶어요. 그래도 될 수 있는 요즘은 옛날에는 시시콜콜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예기치 않은 것들이 보여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도 부끄럽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저 사람에게 힘든 얘기고 듣는 저들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오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성가대 하시는 분인데 저 아래서 자꾸 이렇게 담배 피우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보는 데서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 성가대에 앉아 계시는데 저분이 담배 피우는 걸 봤습니다. 저분이 피우는 걸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가대에 앉아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은 대놓고 안 하지만 있다 이 말이죠. 은혜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은 조용히 조심스럽게 불러서 얘기했어요. 형제님,
자매님 아닙니다. 형제님. 했는데 다음 주로부터 안 나오더라고, 교회를. 애도 안 나오고 그도 안 나오고. 이렇게 영혼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오니까 내가 좀 더 기다려줄 걸 그랬나. 딴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아이고 담배가 아니에요. 그거 추워서 그 김이 그렇게 나온 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걸 그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도들을 알기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걸로 알았는데 그런 것도 못 끊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처음 믿은 분이라면 1년, 2년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끊기 어렵다는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세상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는 아니지 않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은 아닌데 여러분을 섬기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종은 아니다. 이 말. 사람의 종은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이런 사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쭉 해오다가 지금 2주간에 임마누엘 기다려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사야가 지금 우리 손에 지금 본문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뽑은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뽑지 않았지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이 모든 종류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뻘게 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또 이런 해장술이라고 또 마시고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고 왜 그의 힘에 의해서 왜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돼야 합니까? 평소에 소통이 안 되다가 한 잔 다 걸치고 뭐 그러지 마십시오 과장님 이 자식아 너부터 그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잊어버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벗어나기를 바라요. 혹시 계시다면 벗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거 죄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변명해도 하나님은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독주, 지나친 술들 이거 죄야 라고 말씀하신 거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예수 믿은 우리들의 일생에 술 마시는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지금도 용서하고 계세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는 해결됐지만 내가 내 몸이 상하도록 그렇게 마셔야 되는 그 술의 독기에 의해서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담배가 여러분을 죽여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문제는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해결해서 문제 삼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자체 그 대상은 중독의 대상은 나를 죽여가는 것에 대해서 이건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서 병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서 사고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서 그 세상에서 추치당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바깥에 저 건너편 미용학원이 안마시술소였습니다. 천적끼리 만난 겁니다. 엘리베이터 내리면 좌는 안마시술소, 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봤어요. 몇 번 본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안마시술소 쪽으로 가다가 빛이 오른쪽에 있어서 쓱 보니까 교회가 있거든. 그러니까 안마시술소로 들어가려던 사람이 교회네 그러더니 다시 얼른 내려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인 겁니다. 거기까지 죄의 유혹에 끌려서 매춘하러 왔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군대 간 우리 아이가 또 우리 형제들이 얘기해 주는 게 그겁니다. 휴가 나가가지고 애들 돌아와서 하는 말이 누구하고 잤어? 몇 번 잤어? 어디서 잤어? 그러니까 애인하고 자는 것도 넘어서서 매춘을 하고 오는 겁니다. 군인은 사람도 아닌데 이러면서 하고 오는 겁니다. 지금 젊은이 대부분이 그런 상태라면 우리 교회 안에 젊은이들은 안전한가 하는 겁니다. 내 새끼들은 정말 이런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영역에 있는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난 상태인가 생각하면 제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 아니 중년 남성들,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을 혹시 교회 안에서조차 저지르는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아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의외로 있다는 사실도 저 큰 교회 다른 데서 간혹 듣긴 합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것이 깨어나지도 않은 혈관에 아직 알코올이 돌고 도는데 또 새벽에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술을 마시는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 번째 화 있을진저 5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정상을 비정상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동성애자가 약자입니까?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동성애자들이 약자입니까? 적어도 한국에서 약자 아닙니다. 아니 세계를 둘러봐도 약자 아닙니다. 동성애를 비판하면 곧바로 아웃되는 기업조차도 아웃돼 버리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동성애자 CEO들이 압력을 넣는 겁니다. 너희들하고 거래 안 한다. 너 동성애 반대했지. 거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정상이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법에서도 이제는 이게 무슨 약자입니까? 1%도 안 되는 그 동성애자들이 나머지 99%가 저들을 떠받들어 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약자입니까? 죄송하지만 이게 약자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세상에 보시면 우리나라 보건제도 중에 치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치매를 완벽하게 정부에서 해결해 줍니까? 아니죠. 암 해결해 줍니까? 도움은 주지만 100%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만은 동성애에 의해서 많이 유포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100% 완치될 때까지, 완치가 거의 없지만 완치될 때까지 100% 그 비싼 약들을 떼줍니다. 한 사람당 수천만 원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생활비를 대줍니다. 그 다음에 정부 안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또 돈을 줍니다. 이중으로 돈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면서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이 어떻게 약자입니까? 약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을 비정상인 것처럼, 비정상을 정상인처럼 만드는 거, 제가요, 이건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믿고, 저도 이 보이지 않는 본능 안에서 동성애자를 좀 이렇게 좀 주춤거리는 이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벗어나라고,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중단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인 것이야,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는 사이비야, 이렇게 몰아세워서 공중에도 못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 풍토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데도 세상은 그게 옳다라고 휩쓸려 가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겁니다. 네 번째, 이사야 5장 21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죄라고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제대로 영접하고 그 은총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시작. 5장 22절입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이 6가지 죄와 저주의 대상 속에 이 술 문제가 2번이나 반복됐다는 건 의미심장한 일이고, 또 이때 이렇게 선포되는 것은 정말 경성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그냥 우습게 이렇게 지나가듯이 나오는 말도 여러분 진중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 그 입을 사용하시겠어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 있을진저는 정말 화 있을진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네가 심취해 있는 그것이 너를 찔러올 때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이때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할 뿐 아니라 독주를 잘 빚는 자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서 여자 연예인들 탑3를 어떻게 뽑는가 봤더니 탑3, 탑5가 어떻게 되냐면 뭐 어떤 영화에서 무슨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어디에 칸 뭐 영화제에서 어떻게 상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잘 나가는 연예인이냐. 그 탑3에 전부 술선전 나갔냐 안 나갔냐 하더라고요. 술선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돈을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독주를 빚는 자들은 이런 생산 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적극적으로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는 것을 조장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믿어요. 정말 아름다운 여배우들이에요. 멋진 가수예요. 그런데 전부 저녁이슬, 나중처럼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왜 웃으십니까? 제가 뭐 실수했나요? 네. 웃는 분들은 알아듣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이 방언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인데 혹시 관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문제가 이토록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아셨나. 막연하게 아이고 예수 믿으면 술 끊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뭔가에 중독돼서 하나님의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주의 일에는 교회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그저 저녁이면 하고 싶고 누구 만나서 하고 싶고 밤새도록 하고 싶고 다시 아침에 하고 싶은 이 현상, 이건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자체 안에 있는 약성이라든지 좋은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 음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너무 극단적이 되지 맙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 문제로 귀중하게 너무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점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너무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요 앞에 화 있을진저 3개 하고요. 뒤에 화 있을진저 3개, 그 중간에 한 구절이 들어가요. 그 한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그 반응이 너무 오만방자한 반응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9절이에요. 5장 19절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그는 할 때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하나님이에요. 아 그래? 그렇게 저주한다고? 그렇게 죄라고? 화가 있다고? 좋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봐. 그런 일 한번 일어나게 해봐. 망하게 한다고? 망하게 해봐. 죽여봐.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다치고 얼마나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화 있을지 주여 뭐 계시니까 화 있을진저 주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여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게 아니 오만방자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세대가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 마음은 그렇게 반항하는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모처럼 왔더니 술 얘기하는구나. 참 이상해. 모처럼 왔는데 11조 얘기하고요. 모처럼 왔는데 죄 얘기하고요. 들을 말은 안 듣고 안 들을 말은 골라 듣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할 때는 또 그 사람 그 자리에 없고. 참 이상해. 자, 그러나 오늘 들려졌다면, 그리고 임마누엘, 진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축복을, 그래서 엄청난 그냥 매일매일이 승리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 임마누엘의 절기를 준비하려면 우리 6가지 화이트 진저에 여러분 포함되지 말기를 바라시고 회개하며 임마누엘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비껴가지 말고 순간 모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회개합시다.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다른 행동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주님, 임마누엘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1, 2분 동안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구조, 사회 사상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열방이 심판의 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세상이 율법을 벗어난 우리이지만 저들이 멸망할 때 우리도 함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화 있을진저 주님의 저주의 선포를 받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물질 만농주의 사상, 물질 만농주의 사상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음란의 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것을 악하다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삶의 정상화를 비정상화 시켜버리는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이 새도록 술을 부어라 마셔라.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 누구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 말하는 이 세상을 주여 우리가 대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부터 이것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저들에게 전파된 말씀이, 그리고 저에게 스스로 전파한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칼이 되어 수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임마누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